자,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인용시키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바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만일 서로 싸우면서 다툰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서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이 본질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용성 있는 사람이 믿음이 바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조그마한 것 그냥 손톱밖에 안 되는 그런 이 견해차기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배경을 가지고 자라다가 로마 교회에 들어왔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다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절기 지키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또 안식일 이거 문제는 철저했어요. 이거 문제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자유로웠어요. 그냥 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안식일 지키고
음식의 규례 지키고 또 나팔절, 칠칠절 그걸 다 지켰어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음식에 매여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를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 문제 이건 다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실체이고 율법과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주입식으로 쇠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켜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안 먹고 심지어 선지국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피를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냥 그릇에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과 맞고 틀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령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해야 된다. 주일날은 내일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지 말고 온전히 이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된다. 아니다. 주일날은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어떤 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일날은 공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무려 여기에 주를 위하여는 말이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거 음식은 이제 먹으라 말라 이거는 해라 말라 그러니 명확하게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나 정말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술과 담배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쪽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담배가 없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 또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 좋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냐.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올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정말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와도 결혼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서로 말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은 내가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일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일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냐 할 때에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밤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밤 예배 드리는 일, 정말 내가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겠다,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일 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 주일 밤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가지고 죄다 아니다 그렇게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느냐 마시느냐의 문제도 주님을 위하여 결정하라 그랬는데, 이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이것도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이게 양면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한 면밖에 못 봐요. 한 면밖에.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오직 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한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양면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직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가지고, 죄에 종되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죄에게,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죄의 종에서 고생하니까 나를 위해서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 이제 해방되었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타락을 하고 쾌락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생활도 내 마음대로, 헌금 생활도 내 마음대로, 무엇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결혼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자들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너 왜 밥 먹니? 나 위해서 먹는다. 왜 공부하니? 나 위해서 공부한다. 왜 잠자니? 나 위해서 잠잔다. 신자들은 이제는 1절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나 위해서 한다. 왜 밥 먹니?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왜 예배드리니?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그냥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드려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섬기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신자는 누구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예요. 정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나, 자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나 중심, 자기 중심이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나 중심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걸로 그게 끝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주님 중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막 교인들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바로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예배 마치면은 그 교인들이 그 음식점에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사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때문에 주일날 교인들이 밥 먹으러 오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막 책망하시면서 정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정말 우리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좋고 주일날 음식 사 먹어도 좋고 안 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사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안 사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을 택하든지 신앙 양심상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 먹었으니까 죄고 안 사 먹었으니까 의인이다. 그런 면이 아니에요. 공부했으니까 나쁘고 공부 안 했으니까 너는 좋다.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밥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 한 일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한 일이냐 그걸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는 생사의 문제도 주님께 달려있어요. 생사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하여서 토요일로 정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날로 정하든지 다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그날 좋아요. 그날 내가 보니까 다른 일정이 없고 그날 내가 편해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날을 정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 스케줄이 없어요. 그날 좋아요. 그날 모입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그럴 때 돈 벌러 가고 이 출장 가고 할 때에도 정말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하고 있냐?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주를 위한다는 말이 또 너무 또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이 주를 위하여 할 때 그 일이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에 명확한 대답이 없을 때 그 기준이 바로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간혹 보면은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옳은 일이니까 이 옳은 일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비판하고 상처 주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옳은 일이니까 옳은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지만은 네가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업신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직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산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옳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냐,
우리가 분명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 산 일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일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엄격하게 내가 정말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온전히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신앙생활 하겠다. 엄격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프리하게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좀 저녁에 가서는 내일 위해서 공부로 준비하고 내일 준비하면서 하루 마감하겠다.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상 내가 어떤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내가 정말 주일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함께 있으면서 사사건건 매일마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며 섬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높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